지혜로운 신앙생활 오늘부터 첫 번째 언어의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볼까요? 언어의 힘. 언어에는 힘이 있다. 실제 실화입니다. 프랑스의 약사 에밀 쿠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늦은 시간 약국문을 다급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당장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약사분에게 얘기합니다. 약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합니다. 약사 이 쿠에는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정이 딱하여서요 통증이 실제로, 그런데 통증이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요 통증에는 실제로 영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체에 해도 끼치지 않는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처방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어줄 수 없었지만 약사분께서 범위 안에서 지어줄 수 있는 포도당류의, 아마 사탕 같아요, 그 알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먹으면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권면했어요. 며칠 후에 쿠에 이 약사가요 우연히 길에서 그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어준 약 한 알로 인해서 제가 고통이 사라졌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통합니다. 그 약 하나 먹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환자는 약사였던 쿠의 말에 신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실제 낫게 됐던 실화인데요, 다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고통을 낫게 했다. 말에는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교육, 세일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플라시보 효과라 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우리에게 실제 약은 아니었지만 약을 권면하면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건강하세요. 말 한마디 건넨 마디가 고통이 사라졌다. 여러분, 반면 나빠질 것입니다라고 부정적인 언어가 있지요. 바로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실제 결과는 더 나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노시보 효과이죠. 실제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는 말, 이 말 한마디가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답니다. 오히려 사람을 고통을 가하게 되고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6월 한 달 가운데에는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일으키는 말, 도전의 말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기쁨을 주는 희망의 말들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신경제학교에서 깜짝 놀란 이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브룩스 교수 책을 냈고요, 노스이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디노테노 교수요, 오리건 대학에서 신경학과 교수였던 크리스티나 칸스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학문의 저술을 통해서요 깜짝 놀란 이론들을 발표했습니다. 위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체의 뇌파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가 언제일까 연구한 결과 이런 시기에 가장 극도 상승 효과를 얻었다는 말합니다. 연구한 결과 기도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산행을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말이요, 뇌파를 가장 안정적으로 그 극치를 보여줬던 내용이라 말합니다. 다름 아닌 언어 한마디였습니다. 이 언어에는 숨은 비밀이 있었는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요? 다름 아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고맙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고맙습니다. 이 5글자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뇌파가 가장 높은 수치에서 안정을 주는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언어가요, 우리의 뇌파도 그렇고 마음도 안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표현하면 상대 역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말하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감옥이었지만 끊임없이 서신서에 기록한 내용들 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복되다라고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발송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요, 여러분,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던 거죠. 환경이 그를 막을 수 없었고요, 그 모든 상황이 그를 갇히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의 현장이 천국의 현장,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받았던, 서신서에 받았던 수많은 초대교인들이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의 산물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2000년, 우리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 1900 이전부터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위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언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여러분 5년이 장수가 되고 10년이 장수가 되고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이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언제 나오는가 봤는데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깨달았을 때 동일하잖아요. 감동받고 깨달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는데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 높은 그런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깨달은 우리가 많은 지쳐있는 이에게 힘과 격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 1살 된 아이에게는 약 5마디 정도를 합니다. 배고프다, 엄마, 아빠, 그리고 힘들다, 이런 표현들도 하겠죠. 2살 때에는 약 260단어, 3살 때에는 800단어, 5세 때에는요 약 2000단어의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성인 됐던 우리는 몇 단어를 사용할까요? 언어학자들이 보통 약 35,000, 적게는 25,000, 많게는 4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편분들이 어때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막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 3만에서 4만 단어를 다 쓰고 와요. 집에 왔다 딱 보니까 35,000, 4만 단어, 여성분은 보통 5,000 단어 이상을 또 사용한대요. 35,000단어를 사용했던 남편이 돌아왔더니 4만 단어를 사용하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기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도 격상이 있고, 여러분 어때요? 말에도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살리는 언어, 기쁨을 주는 은혜의 언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고 많이 살리는 말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온순한 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인 본향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으면서
12명의 정병들을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좋은 사람, 신앙도 좋은 사람, 안목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12명을 모집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딱 앞에 있는데, 그런데 12명이 어때요?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누리게 되고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 역시 똑같아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악평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직 두 사람은 악평이 아닌 어때요? 하나님께서 긍정의 보고서, 원문을 보니까 보고서를 발표해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두 명인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처음은 똑같는데 결과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보고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자기의 평가를 통해서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오늘 오후에 영상을 들을 겁니다. 그 영상 가운데는 고인 되셨지만 박영문 장로님이 계셔요. 저쪽 전남에 가보면 이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서 뜨겁게 천국 지옥, 유일하게 광주의 안디옥 교회 가족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족들이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개척해가지고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수양관을 세웠어요. 그분이 늘 외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가게 된다. 실제 간증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레포트, 여러분, 보고한 내용이 중요한지 아니에요. 더 중요했던 것은 말씀을 거역했던 자는 재앙으로 죽었다. 뭘 의미할까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 보세요. 우리 한번 그 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생존의 의미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재앙으로요. 수많은 고난이 와도요, 이길 힘이 없는 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생명에 걸고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를 냈던 여호수아 갈렙이 왜 생존했을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평가를 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14장 20절 말씀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너도 죽고 그 민족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민수기 14장 20절 22절 20 계속해서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가나안 땅의 입성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말대로요, 재앙을 받지 않고요 살아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환경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낙심되어지면 수많은 부정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한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이요, 제가 지었어요. 내가 복음. 같이 볼까요?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조금 실수가 있고 때로는 빈정대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희 가족은 한 명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들 때면 네 명이다 보니까 네 명 다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저주하고 폭언하고 못된 놈, 나쁜 놈,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자빠질 놈, 우라질 놈, 죽일 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자녀들 시험 못 봤으면 다음 기회에 있어. 그래, 괜찮아. 아버지가 기도할 테니까 힘을 내자. 단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 그런 아이가요, 성적이 혹 안 올지라도요, 마음의 평안과 인격이 향상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가 잘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서 책임도 있지만요, 하나님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았던 기적을 만들다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다, 책에도 나와 있죠. 기적의 주인공 화이트 스미스라는 사람 한번 넘겨볼까요? 86년에 34번째 생일을 맞은 크리스마스예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요, 수술이 어렵다, 불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분의 판단, 의사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분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분을 잡기 위해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실제 간증이죠. 닥터 힐날은요, 그러니까 닥터 힐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닥터 힐날을 만나게 돼서요, 이 닥터 힐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종지부 찍었던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70세 정도라면 5년 정도 더 살고 싶다면 방사선을 사용하겠지만 당신은 지금 30대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은 더 살겠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안 그럴까요? 살 수 있습니다. 가망이 없던 그에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서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함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이 내용들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기록하고 책으로 출간하되었죠. 1998년 그 전기로요, 문학의 최고상인 플리처상을 받게 돼요. 비록 몸이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병상에서 글을 쓰게 되고 플리처상도 받게 되고요, 실제 의사분의 말 한마디로요, 생명이 연장되고 30년, 40년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난 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말 한마디가요, 병상에 있는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말, 소망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인생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금 보니까요, 온몸에 막 부들부들 떨려요. 아마 때로는 간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의 병이 많이, 때로는 막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아이가 불쌍히 여겨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22장 하반절에 보니까요 22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22절 말씀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썼던 약들들, 많은 의사분들을 동원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니요,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도 고칠 리가 없는데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지적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이 뭘까요? 할 수 없다는 현실과 상황에도, 가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의 손길 은혜가 임하면 못 고칠 병도 고치게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의 회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새성전 입당과 임직식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한 걸음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전주 태평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실은 많은 분을 초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알고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신 이유를 보니까 실은 저하고 몇 번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고요,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그런데 달려오실 때 걸음걸이가요, 실제 80세 이상 되는데 어떨까요? 막 걸음걸이가 30대예요. 그리고 지방에 우리 모든 행사에 있으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로, 얼마나 젊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젊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반 때요,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실제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요 실제요 병상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에이, 이 친구 이제 가망이 없네. 친구들이 왔어요. 이 친구 빨리 죽어야지. 가족들에게 민폐야, 민폐 계속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장로님 일어나셔야죠. 장로님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들이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병상이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했대. 아빠 일어나, 아빠 기도할게, 아빠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아빠 기도할게. 그분이 진짜 간증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분이요 기적적으로 깨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요, 병상에 있을 때 친구들에게 먼저, 목사님이 간 게 아니라 친구를 한 거예요. 네가 당신이 어떻게 친구냐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 시한부 같지만, 몸은 시한부였지만 듣는 귀가 있어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은 어떤 행사든 만난 가운데도요 늘 웃으셔요.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 평안의 말,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그만큼 사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살리는 언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마음을 두세요.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반절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한마디에 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
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에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